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내가 작게 하면 여기도 작게 나와.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악한 원수마귀와 싸워 이겼고, 환경과 싸워 이겼고, 질병과 싸워 이겼고, 아멘. 물질과 싸워 이겼음을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악한 것과 자꾸 싸워서 승리자가 돼요. 그게 이제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향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참 믿지 않는 분, 박정희 대통령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분은 초기에는 예수를 잘 믿었어요. 젊으셨을 때는 대구 사범 다니고 그럴 때는 청년 때죠. 예수를 잘 믿었는데 그가 다니던 교회가 구미 상목교회. 구미에 지금도 큰 교회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건데 그 대통령이 하도 백성들을 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 이거 보릿고개를 못 넘는 거야. 보릿고개가 무슨 고개인지 알죠? 네. 어디 있죠? 보릿고개가 상주 거기 있나요? 아니죠? 이 보릿고개 넘기가 힘들고 봄만 되면은 나타나는 고개가 있는데 이 보릿고개예요. 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오죽하면 보릿고개라고까지 이름을 지을 정도인데 그때에 이제 그 농학 박사들을 전부 연구를 시키고 농촌진흥청 이런 데서 해가지고 통일별을 만들었어요. 아시죠? 이제 막 통일별을 이제 공급을 해가지고 백성들이 이제 쌀밥 먹게 생겼어. 너무 막 좋은데 불평이 들어오는 거야. 어떤 불평이 들어왔느냐? 통일별은 키가 커요, 작아요? 작잖아. 근데 우리 시골집들이 전부 무슨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 통일별 집으로 초과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막 불평을 하는 거야. 불평을 하니까는 대통령이 뭐라고 하셨느냐면 그러면 초과집을 없애면 되지.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변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벼농사, 통일벼 농사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총통일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을 얻잖아요. 그죠? 이 생명을 얻는 그것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그 지붕을 고치는 것이 더 개혁적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충만한 자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확산되어가는 능력이 나타나는데 오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가 그렇게 확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되는 쪽으로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야, 통일부 밥맛도 없고 난쟁이 똥자로만 하니까 그거 안 되겠다. 그 농사 짓지 말고 악기발이 하자. 큰 거 농사 짓자. 나중에는 통일부 먹으래도 안 먹고 농사 지내도 안 돼. 쌀이 남아 돌아가고 쌀 농사 지면 안 지면은 돈을 줘. 요새는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어. 쌀 농사 지면 돈 안 줘요. 근데 안 지면 그 돈을 휴작시키고 이렇게 하면은 그 쌀 농사 안 진 것만큼 또 이렇게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줘.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여러분들은 감당 못할 거예요. 얼마나 좋아졌는지. 앞으로는 더 좋아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7대 명절 중에 오늘은 네 번째 오순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성경을 우리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예수님을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성경은 누구를 말씀하신다?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에 보면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 다 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거 우리가 외울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은 꼭 알으라고
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 보면은 7절기가 나와요. 7대절기라고 하는데 7절기가 나옵니다. 이 7절기 우리가 이제 수장절까지 계속 할 건데, 첫 번째 따라하시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수장절, 이 7가지, 이 7대절기. 이제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 오순절에 대해서 말씀을 증언합니다. 이 7대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복을 받고 그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도 이 절기만은 잘 지켜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절기를 잘 지켜서 복을 받았습니다. 이 7대절기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들어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7대절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구속의 은혜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7대절기 속에는 신약의 성도들의 이 복음의 은혜가 이 안에 있습니다. 7대 복음과 이 7대절기하고 이게 참 같은 말씀과 같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그 비밀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읽어도 어떤 때는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시의 영을 받은 자, 그러니까 이 성경을 봐도 성경을 잘 깨닫고 이렇게 할 때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와야 하는데, 이 지혜를 우리는 계시의 영, 하나님의 영, 계시의 영이 와야 가르쳐 주기도 하고 깨닫게 해주시기도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7대절기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보이는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월절. 이 유월절에는 바로 이렇게 죽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내가 어린 양으로 이렇게 죽으리라. 그러니까 제물로 이렇게 죽으리라 한 것이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피로 값주고 샀어요. 누가?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우리를 샀어요.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속에 들어있던 아담의 원죄가 완벽하게 해결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는 죄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은 깨끗한 영혼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 안 믿으면 안 돼요. 물론 육신적으로는 자범죄를 지을 수가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깨끗하게 우리 성령께서 보관하고 지키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월절, 우리 바로 내가 이렇게 죽으리라. 무교절, 우리 무교절 날은 우리 주님께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어요. 왜 무덤에 계셨느냐? 바로 아담이 따먹은 소낙나무 열매, 그것을 다 토해내라고. 그것이 썩어 없어져요. 그것이 나의 자아요, 내 뜻이요, 내 의견이요, 또한 내 견해요, 내 의지고 견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말씀 받기가 어려워요. 들어오질 않아. 견고한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깨어져야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어때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이 고집이 끊어져야 한다는 얘기죠. 이 무교절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은 이 무교절을 통과하지 않고는 여러분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비슷해요. 구원은 받았는데 하는 행동 보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안 믿는 사람하고. 그래서 내 뜻, 내 의지, 내 견해를 이걸 죽이는 것이. 말씀으로, 말씀 앞에 내가 죽어지는 것이고, 성령의 말씀 따라 행동해야 하니까 성령 앞에 내가 이것이 죽어져요. 그렇지 않냐고는 예수 믿어도 여러분들 큰 능력들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날 바로 이런 것들을 반납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초실절이 와요. 반납하지 않으면 초실절이 올 수가 없어요. 초실절은 뭐냐? 이 초실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께서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첫 열매 되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이시란 말씀이에요.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 할렐루야. 이때 이제 부활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무교절을 지나서 초실절에 임한 자는 이때부터 이제 복이 임해요. 그냥 하는 것마다 잘 되고 그냥 능력이 막 임하고 그러죠. 능력은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아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더 크게 임하지만은 이 부활에 참여하는 자만 돼도 놀랍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나오느냐? 부활에도 종류가 있어요. 해같이 아주 강하게 빛나는 해의 부활, 달의 부활, 별의 부활, 별과 별들의 부활, 또 다니엘서에 보니까 부끄러운 구원도 있더라고요. 부끄러운 부활이지요. 어떻게 해서 부끄러운 이런 부활이 있는가? 말씀대로 안 되고 마지막에 그냥 겨우 그냥 구원받은 사람, 이거 부끄러운 구원이죠. 그리고 우리는 삶의 부활이 이룬, 삶 속에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사는 삶과 똑같은 이런 삶의 부활의 은혜가 나타나요. 이 삶의 부활의 은혜만 나타나도 어떻습니까? 영의 부활이 나타나죠. 영의 부활이 나타나고, 물질의 부활, 건강의 부활, 환경의 부활, 여러분 좋아하는 그런 부활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죽었던 물질이 살아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송아지를 잃어버렸어. 아니, 소를 잃어버렸어. 암소를 잃어버린 거예요. 큰일 나네. 소 잃어버리면 돈이 얼마짜리인가.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 소가 송아지를 이끌고 들어오네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부활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더 크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한 역사는 어떤 거예요? 확장의 역사가 나. 혼자 나갔는데 이제 황소까지 끌고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떤 역사냐? 오순절 성령 세례 받은 자의 역사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오순절까지는 이 절기도 완성이 됐어요. 여기까지는 다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아멘. 오순절까지는 이루어졌다. 성령이 임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오순절은 성령을 부어주리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나요? 받지 못했나요? 받지 못했어요. 내가 가야만, 보혜사 성령을 내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죠? 그분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분, 그러니까 내가 가야 해요? 여기 있어야 해요? 가야죠. 우리 주님이 여기 계시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하신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며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요한복음 20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이때에 성령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 받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구원의 은혜도 구원은 받았지만 이 말세지만의 힘들고 어려운 이것을 이겨나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악한 원수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지 않고 우리가 승리하려면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완성이 딱 됐어요. 그리고 이제 나팔절, 속죄절, 수장절은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의 절기예요. 미래의 절기인데, 이 나팔절은 오순절이 지나고 4개월 후에 나타나는 것인데 재림 성도가 된다. 나팔 불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로 다가오시는데, 성도들은 재림 성도가 되어서 이때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다. 이게 무오하다. 이것을 믿고 성경을 믿는 자는 재림을 믿어야 안 믿어요? 당연하죠. 우리가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 예수 믿은 것 전부 헛것이에요. 헛것. 이것처럼 불쌍한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누가?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헛것이에요. 다른 종교에서는 부활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부활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부활의 아주 큰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받은 백성이 믿음의 마지막은 어디예요? 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지막이 바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바로 나팔 불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심의 그 절기, 나팔절,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 기간을 우리가 고대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고대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재림 정도가 되는 것이고 속죄절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이 세 개가 붙었다고 그랬어요. 나팔절, 속죄절, 수장절 이것이 붙어 있는데 바로 이 속죄절에는 7월 10일 날이 속죄절입니다. 이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는 절기예요. 가르는 절기고 이때에 아사셀 염소는 두 마리를 택해가지고 하나는 제단에서 잡아서 제단에 핏부림을 하고 한 마리는 이렇게 광야로 내보내서 원수마귀와 싸워서 광야에서 죽으라고 내보내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우리 주님은 악한 원수마귀와 싸워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거 아니겠어요? 달려 돌아가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어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냐? 로마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해할 수가 없어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생명보다 천하를 다 준다 해도 내가 죽는다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을 믿는 그 은혜가 무엇이냐? 영생의 기쁨을 맛보는 것인데 이 영생 안에서 다가오는 절기들이 나팔절 그리고 속죄절, 수장절 이 세 절기가 우리에게 이제 다가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은 77절이라고 해요. 77절이라는 것은 초실절 지나고 7주가 지난 후에 오는 절기. 그래서 77절 보리 추수할 때쯤 돼요. 밀 추수할 때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구약에서는 이 오순절날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께 말씀 받은 날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오순절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받았고 신약 시대의 이 오순절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셔서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세례가 임한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약 성도들이나 구약 성도들이나 아주 중요한 것이 이 오순절이에요. 이 오순절을 깨우치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이 오순절은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했어요. 제가 핵심인데 어떤 것이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이렇게 이제 다 죄 없다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어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유월절이라고 했어요. 무덤에 계셨던 것은 무교절이라고 했어요. 또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했어요. 부활하신 것은 초실절, 천열매 초실절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또 마지막으로 가르치시는 말씀이 뭐냐? 하도 제자들이 연약해서 하나님 말씀을 3년 반 동안 가르쳤고 또한 40일 동안 이렇게 보충 수업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너무 나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이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이 500명이 모였어요. 감람산에 500명이 모여가지고 우리 주님 이제 떠나가는 것을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뵙게 되는데, 그때에 하신 말씀이 여기 나와 있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4절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누구에게 분부했어요? 제자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루살렘 하면은 교회를 뜻하는 것이고 그러는 것인데, 이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내게서 들은 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지금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 명령, 그게 뭐냐? 네, 바로 뒤에 5절 말씀에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연단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이 오순절날, 이 오순절이 오면은 바로 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 첫 번째 현상이 이 말이 달라져. 방언으로 말하며 기도가, 이 방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방언 기도 아주 귀한 겁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가 처음에는 좀 이상해도 이 기도줄이 잡히면은 이 방언 기도는 청아하게 울려가요. 나도 모르게 천국으로 울려 올라가는 그 기도의 소리가 우리 다른 사람이 들어도 그렇고, 믿는 자들이 들어도 그렇고, 천사가 들어도 그렇고, 우리 주님이 들어도 청아하게 들린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런 기도를 할 때 악한 원수마귀가 그 기도에 방해를 하지 못하는. 왜?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못 알아들어요? 마귀 못 알아들어요. 마귀.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가 되는 거지. 이 방언 기도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아주 즐겨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 마지막 명령이 뭐냐?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해보고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일을 저질러 놓고 안 되면 기도해요.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예요. 먼저 기도하고, 할렐루야. 응답받고, 정말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 응답받고 행하면은 이 갑절의 역사가 일어나요. 확산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확산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뭐라 약속합니까? 하늘의 별처럼 땅의 그 모래처럼 많은 자녀들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죠? 네, 많은 자녀들을 준다. 근데 이삭 하나, 딸랑 하나밖에 안 줬어요. 이삭에게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똑같이. 이삭에게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은 자녀를 준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야곱, 물론 에서도 있지만 그 진짜 아들은 야곱 하나란 말이에요. 야곱 하나만 딸랑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것도 아니고, 그죠? 근데 하나 그러다 야곱의 시대에 왔을 때 아들이 몇 명이 됩니까? 그렇죠. 12의 확산이 일어나고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제 그 가난을, 그 가뭄을 피하러 내려갔을 때에 그들의 식구들은 몇 명이었어요? 70명. 70명이 내려가서 400년이 지난 이후에 그들이 돌아올 때에 그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에 그 인구는 몇 명이었어요? 60만. 장정만 60만. 그 어린이나 부녀자들을 전부 합치면은 약 200만 정도 되는 그런 아주 많은 그 백성이 되었어요. 그것도 뭐 어디 하늘의 별처럼 많은 숫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이 땅의 모래처럼 무수한 백성을 주겠다. 그 백성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천년왕국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천년왕국. 천년왕국에서 어린아이를 낳고 거기서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고 이 뱀에 물려야 안 물려요? 안 물려요. 사자가 어린 양과 뛰노는 그런 천년왕국, 그 땅에서 이제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에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백성, 믿음의 백성들이 이 천년왕국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거기까지를 자꾸 안 믿으니까 오순절의 역사로 이것을 다 믿으면 아하, 이것은 천년왕국에서 다 이루어질 사항들이구나. 이 영안이 열려지는 것이. 영안이 열려져야 천년왕국이 보이는 것이. 천년왕국이 보여야 이 땅의 삶이 배설물처럼 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이거 끈잡고 절대 안 가요. 절대 안 나. 아니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땅의 것은 전부 배설물. 나는 배설물을 여긴다고 그랬어. 그분은 공부하면은 어마어마한 학식하고 그때 최고의 아주 지혜자였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나는 땅의 것을 전부 버려버려. 그러면서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귀한 사역자로서 이렇게 되게 되는데, 그분은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을 13번이나 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했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물론 성경 예언에 계신 기록된 말씀은 종료되었지만 내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의 말씀은 지금도 계속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내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종료된 것은 아니에요. 지금도 이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 받은 자의 행위예요.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을 이제 세례를 받는다.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말씀했는데도 바로 누가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예수께 여짜오되,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오되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이니까 하니. 지금 성령 받으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제자들은 뭘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회복이 지금 이때에 우리 주님이 이때에 이루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게 엉뚱한 얘기예요. 지금 영의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시는데 지금 제자들은 육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육의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평화의 이 조약을 맺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평화의 언약을 맺습니다. 평화의 언약을 맺어서 이제 예루살렘을 무너지지 않게 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더 이상 이 이방인들이 이렇게 하는 지배하는 그런 나라로 두지 않고 전부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해요. 이 평화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는 아셔야 돼요. 왜 아셔야 하냐면 구약의 이 마지막 언약적인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 평화의 언약이기 때문에. 평화의 언약. 신학교 가면은 이 평화의 언약에 대해서 아주 많이 말씀하죠. 조직신학에서 특히 말씀하시죠. 자, 우리는 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예정에 대해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정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이 예정을 우리가 탈피해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이 땅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셔서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면서 예정 속에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나이 많이 먹으신 분들은 일찍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이런저런 일 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데 이 구원 열차에 올라탄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일찍 내리는 사람도 있어. 바로 그분은 개인 종말이 일찍 왔기 때문에 일찍 내리는 집입니다. 이 열차는 계속 달리는 거예요. 어디까지? 종착역까지. 바로 이 종말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구원의 열차가 달려가는데 우리가 개인 종말로 그 열차에서 내리는 경우는 있지만은 이 구원의 열차가 이 어디 뭐 잘못 다른 데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그 어디에 두은 것 권한에 두었다. 그 예정이다. 이 구원의 열차는 시간을 딱 맞춰가지고 종착역까지 다른 데로 가지 않냐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아니 쉽게 얘기하면 부산에서 출발한 부산 이 완행열차가 서울역까지 오게 돼 있으면 서울역까지 부지런히 오는 거예요. 그냥 오다가 보면 대구역도 있고 대전역도 있고 천안역도 있지만 그죠? 거기서 내리는 자는 일찍 개인 종말을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 종착지는 어디예요? 서울역이에요. 서울역. 이 서울역이 천년왕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자꾸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만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성령 세례받지 않냐고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 세례받지 않냐고 전도하도 전도가 안 돼요. 온다 해놓고는 자꾸 거짓말만 해요. 두 번 얘기하면 짜증을 내요.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은 권능이 있습니다. 권능으로 이끌어 나올 때에 죽어가는 영혼, 병든 영혼, 윤이 방황하는 영혼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요새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는데 성령 세례 이걸 더 충만히 받아야 돼요. 그래야 채워지는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데 아이고 다른 사람이 막 다 받아가면 이거 돼요? 안 돼요? 우리 여러분들이 받을 법을 다른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금을 캐가지고 가고 다이아몬드를 캐가지고 간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속상해요? 안 상해요? 여러분이 캐야 할 것 다른 사람 지금 캐가고 있어요. 난리가 났다니까. 참 남의 얘기할 것도 없지만 그죠?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흔히 지금 몰래 와서 기도하고 가고 자기들이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그래요. 우리 교회가 지금 새벽 기도, 저녁 기도 두 개 하다 보니까 아유 참 저도 육신적으로는 힘들지만 영적으로는 그냥 육신적으로는 어지러지게 이게 뭐지? 그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영적으로 누가 이렇게 강대상에서 큰 소리로 주의 말씀을 증거할 자가 어디 있느냐 얘기해요. 할렐루야. 다 그냥 소근소근하다가 내려가지.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내가 그냥 이게 그냥 주님의 들려서 가니까 작은 소리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귀중한 주님의 말씀 성령 세례를 받아라.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내 증인이 된다. 내 증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제사장 여러분 다 제사장 아닙니까? 제사장이 큰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제사장 권세보다 더 큰 권세는 없어요. 대통령보다 더 큰 권세는 제사장의 권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권세가 따라오지 못해요. 어떤 권세도 제사장의 권세, 선지자의 권세, 이 권세를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의 그 권세를 따라올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는 거예요.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돈 몇 푼 버는가 하고 상대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야 하는 것이 그래서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시기질투 원망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불평함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내 심령 안에는 평안이 일어나는 거예요. 평안. 온유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온유한 자는 땅의 기업을 얻는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 이 말씀이 절차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뚝 떼어놓고 끄트머리 와가지고 하면 어때요? 새치기. 하나님 나라는 새치기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새치기는 절대 안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딱 지키고 있는데 새치기가 됩니까? 안 되죠. 자꾸 뒤로 밀리는 거예요. 남들은 다 들어가는데 나는 자꾸 밀리는 거예요. 밀려서는 안 되지. 자,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성령 세례를 받으라 말씀합니다. 이 오순절 사건 이후에 2장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오후 시간에 이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받으면서 합니다. 뭐 문제될 게 없어요. 다 이 예정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 예정만 믿지 마세요. 예정 너무 믿으면 기도 안 해요. 또 그렇게 되겠지. 뭐가 돼? 점점점 가난한 자가 되는 거지. 잘못된 길로 가는 거지. 우리가 기도 아주 중요해요. 성령 충만 중요한 거죠. 성령 충만은 기도할 때에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4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동생들과 함께하여 오직 기도에 힘썼을 때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권세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말세 집안의 악한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순절 아버지 하나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 성령의 나타남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가정과 가족과 생업장이 복을 받게 도와 주시옵시고 넘치는 역사, 확장의 역사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2장 부르면서 하나